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71절서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만나다, 생명의 양식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내용을 믿을 수도 없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떠나가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들이 나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선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해지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0절서부터 64절까지를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61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내용인지라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거나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채찍질 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봅시다. 오늘 이들은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보았지만 그분의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아닙니까?
정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그런 소원 없으세요? 주님, 꿈에라도 한번 옷깃이라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소원이 있듯이, 근데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산물인 오병이어의 음식도 먹어봤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는 좀 나아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도 훨씬 편해졌을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주어도 빠져 있고 목적어도 빠져 있어서 이 말을 어디다가 붙여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어졌을 것 같고요.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랐을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66절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콕 집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럼 떠오르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놔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었고 많은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삶을 안 따를 때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기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막 아주 고구고구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이유와 비슷하게 말했던 적이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왜 처복정해요?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하여, 내가 깨어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 같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저희 교회도 꽤 있으시죠? 주변에도 많이 보시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왜 아니라고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냐,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가, 이게 그들이 따르는 목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혔던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표적보다 그들이 더 원하던 것, 바라던 것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생필품까지도 마련해 줄 존재가 예수라고 믿고 그 목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봐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무리보다 이들은 더 안 좋은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언급하신 가룟 유다도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는 돈이 참 중요했어요. 돈꾀를 맡은 자로라,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훔쳐가 밀어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없이 붙잡혀가네.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투자했는데, 시간이랑 모든 것, 이게 뭐야? 돈이라도 챙기고 끝내야지. 왜? 내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살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믿어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61절에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은 내가 말한 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못 믿겠디?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신을 겨냥한 표적 설교라고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알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얘기를 하면 이것 역시 표적 설교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오해가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찔렸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베드로 앞에 나와서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처럼 사내들린 공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죄를 알고 있는 저놈만 죽여버리면 내 죄가 없어질 거다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머니에 한 움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지금 주지 않는다고 땡깡땡깡 부리더니 없는가 봐 그러면서 다 떠나갑니다. 근데 나는 알아. 주머니에 그 바닥바닥 거리는 걸 봤어.
그 옆에서 안 떠나가죠. 그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옆에 치근닥거리냐, 안 떠나가야죠. 왜? 거기에 길이 있는 걸 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소 나에게 무례하게 그리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난 떠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못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해도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길인 걸 알았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떠나간 사람이나 떠나지 않은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이후에 12제자의 행적을 보면 똑같아. 둘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오신 메시아 곧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라 순종했기로 결정했다라는 차이만 다를 뿐이에요. 못 믿어.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어. 그러므로 이 옆에 있어야 돼. 이거 차이예요. 많이 알고 똑똑한다고 그 일들을 해결할까요? 요즘에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시는 이분, 지금 85세시더라고요. 박근영이라는 이 탤런트가 후배들과 연기를 하는데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그러한 배우가 있대요. 이상윤이라는 배우가 있대요. 저는 찾아보니까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후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처음 연기를 하겠다고 왔는데 작가가 써온 대본, 연출가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선배님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왜요? 우리 한국 영화 막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기하고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후배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학력이 네 연기를 가로막는도다. 그랬대요. 그냥 작가와 연출가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으로 연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믿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똑똑한 머리로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이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요 굉장한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11살 때 하버드 들어가고 총장이 23살 때 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기려고 할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에서는, 내가 경험한 바에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나 믿음에는 지식으로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내게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위로와 필요의 존재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리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리러 온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내 목적과 다르니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떠난 자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64절서부터 66절까지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택하는 방법이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어. 빨리 결정 내립니다.
관계 설정 끝내야겠다. 교회 떠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귀동냥했던 보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마구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 있네요. 이해도 어렵고 믿지도 못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다도. 이해가 돼도 따르기가 힘든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기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62절과 같은 말씀까지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뭐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 믿을 것 같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리고 그 일은 있어질 일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승천하시는 그것이에요.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관계 가운데 12제 게바가 보았고 12제자바가 보았고 이렇게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고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놈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명 이상이 더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천사의 말대로 기도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120성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제자 포함해서. 그렇다면 오늘 떠나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도 오병이어를 직접 먹어보고 어떻게 떠나?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고 천사가 말하는 거 듣고 떠나가는데? 당연히 떠나갈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야, 너는 돌대가리냐? 이것도 이해 못해? 계산하면 나오는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야, 외워. 누가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합니까? 수학 문제 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외워. 이럴 때는 그것이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진리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라고 스스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자꾸만 이해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는데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정의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자, 1이라는 숫자를 n으로 쳤을 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 1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물체,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플러스 1, 동일한 것 1과 1을 원하는지 다른 1과 1을 원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봐서 쉽게 얘기해서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하나지 두 개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칙 연산으로 할 때는 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하면 안다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계는 하도 복잡해서 수칙 연산일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분을 믿지 못해서 떠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떠나냐고요? 못 봤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했어. 못 느껴. 또 하나는 이기적이야. 내가 목적한 바랑 너무 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먹을 육적인 양식을 채우실 분으로 여겨 따랐는데 엉뚱한 궤변만을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 옆에 있던 12 제자들 모두 도망합니다. 그들 역시 당시의 두려움도 한몫했겠죠. 그러나 세상의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오른손 자리니 왼자리니 뭐 이따우 소리 하던 그 목적이 어긋나니까 버리고 떠나도 되겠구나라는 그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명확히 믿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왜 교회에 나오는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다못해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 내라고만 해도 다 떠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이것만 믿고 있어도요, 이런 일은 80%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이 교회를 누가 주관하는 건지,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지만 우리가 정확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운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이러한 일은 80%는 없어져 버려요. 또 우리가 뭘 하려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지, 여러분, 교회라는 말보다는 교회당이랑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을 가리키는데 합당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려요. 그 하나님과 1대1의 대상으로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어도,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믿고 있어도, 또 지금 살아계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교회 이렇게 안 됩니다. 요즘 교인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언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일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어두움, 다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옆에만 서 있어도 컨닝 못하는 게 우리의 새 가슴인 인생들인데,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CCTV 있을까 봐 막 살피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거기다가 오늘 65절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여기에 65절을 통해 앞에서 했던 내용,
내 아버지에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떠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제가 설명할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것을 입증할 만한 성경적 사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라고 캘빈이 신학적으로 그걸 신학으로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성경의 근거로 그러한 흔적은 있었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전도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이건 얘기할 수 없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 야곱보다는 그래도 에서가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12제자 중에서 12명의 자식 중에서 해피님은 꼴찌에서 하나 되는 요셉 지파를 더 귀하게 봐서 그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더 장자처럼 부어주시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족보로 삼았던 아브라함부터 첫째가 아니에요. 이삭 첫째가 아니에요. 야곱 첫째가 아니에요. 요셉 첫째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등장한 유다 지파 첫째가 아니에요. 이 유다는요 아주 음흉한 놈이라서 지 며느리랑 관계를 해가지고 쌍둥이를 얻어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금홀이 주어져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내가 해결 못한다.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게 아무리 붙어 있어도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툭 하시면서 마지막 물음표를 하나 딱 주시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67절서부터 71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난 와중에도 예수님 옆에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무리에 끼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69절 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가끔 보다 보면 이 베드로가요 생각도 없고 무지하고 성행동적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신앙 고백이 살벌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 또 한번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다룬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다는 증거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68절에 앞절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먼저 근원이 되는 69절을 먼저 다룹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나 바른 삶보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게 없으면 예수님 옆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머니에 티켓 있는 거 알고 있듯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기에는 아리까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현지인들 보면 너 예수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요, 10명 만나면 10명 다 예수님 믿는데요. 미치겠어.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 몰라.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믿는데, 그래서 68절에 그분의 말씀에 영생이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 옆에 남아 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 혹 지금은 몰랐지만 후에 알게 되었는데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적으로 갈등이 있고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람을 믿어야지만 그 자리에 주님 옆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나 심적 갈등조차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저분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목사를 해.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그 교회 공동체조차 결국에 힘을 가지면 내 것이라고 여기고 권세를 부릴 게 뻔해요. 그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고, 죄송하지만 이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에서 비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지 않는데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만 받는 거야.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습니다,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녔고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큰 교회인 줄 아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였고요, 제가 장로였고요, 제가 권사였고요, 제가 매달 매년 헌금을 얼마나 했고, 아무리 운운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빌려서 말할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호통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지옥 가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모습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데, 그게 너무 두려운데, 그걸 두려운 거로 생각하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로 시겁하면서 삽니다. 진짜.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곳에서 저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던 평강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제 목회 기도의 처음이요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병이 낫길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기도 합니다만, 저의 기도의 제일 처음이며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이랑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에게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와 신앙생활했던 이곳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을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목회 기도의 끝이에요. 끝. 난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려니까 교인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왜 수요일까지 나와서 이루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씀을 몇 시간씩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전 이거 하나만 되면 개털 모자 써도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 있으면 할렐루야야, 난 진짜. 그런데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 그 사람들도 다 가는 게 아니래. 여기에 막 절망감이 좀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아신다니까요. 제가 전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실기시험 보고 오디션 보고 나면 여자애들이랑 같이 이제 우리 이번에 내가 붙을지 점 깨나 보자고 이렇게 해서 미아리 가요. 옛날엔 미아리 고개에 그런 점집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 골목 가면 뭐 운세를 뭘 잘못 하겠다 있대요. 그래서 쫙 가더라고요. 무섭다는 거야. 왜? 그 당시에 성악가에 들어온 아이들을 다 교회 다니는 솔리스트 애들이에요. 그런데 점집을 가자니 나는 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쫙 갔더니 제가 복학생이라고 오빠가 먼저 들어가래.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데 왜 꼭 그렇게 문 좀 고쳐놓지, 삐그닥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아줌마가 팥을 들어서 확 저한테 던지면서 야, 목사 될 놈이 여기 왜 들어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그랬잖아요. 야, 여기 용하다, 야 들어가 봐라 그랬다니까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맞대응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해봤다가 안 되니까 떠나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덮어서 이겼다 얘기했는데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는 못 덤벼요. 그러나 그분들이 선택한 자들,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먹으려고 끊임없이 달겨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기의 먹잇감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딱 싣고 가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주일보다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싫어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로 다가갈지 너무 잘 알아. 귀신도 마귀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 목사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옆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남아있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은 너무 뻔한 거 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떡과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무리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우르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분 옆에 남아있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남아있을 때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사옵나니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을 위하여 이곳에 터를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또 그것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 겸손히 있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